오늘 이 본문도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5편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가장 화려한 결혼식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랑에 걸맞는 신부, 왕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왕후는요, 그날 그때 그 옆에 서 있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42편과 43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말라 하는 사슴과 같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도살당할 양과 같지만, 그러나 내일과 오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결혼식 장면에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신부로서 어떤 신부여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광의 왕을 바라보는 신부여야 한다.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자, 자신이 입으로 하는 말이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2절부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하여서 그 왕과 그 왕, 그리고 신랑에 대하여서 마치 결혼식장에 사회자가 서서 그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시키듯이 신랑을 입장시키고, 그 신랑의 입장한 신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뛰어난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그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그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2절부터 보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 자, 이제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고 모두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신랑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 뛰어난 존재,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은혜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그 왕, 그 신랑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고 영원한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랑이 아름다운 신성, 찬란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분의 인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같아지신 그분의 인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그분을 묘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이었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흠모할 것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찬란한 신성이 빛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곳에 계시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는 그분의 신성,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요, 그분을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라고 말하고 있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도 가볼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마치 지금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전쟁을 나가는 용맹스러운 용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제 그 신랑의 모습을 찬란한 신성이 빛나고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는 용사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키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심판받으셨던 그 피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용사가 되십니다.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이제 그분은 심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주, 온 땅의 심판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신랑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서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셨던 초라하셨던 그리고 심판받으셨던 모습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연약하거나 초라하거나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칼을 차고 활을 쏘시면서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분의 순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심판의 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신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의 마치 결혼식장의 사회자처럼 신랑을 입장시킨 그가 이제 그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치는 옷은 언제나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죠.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나타내주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5편의 8절은 앞부분은 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옷이 특별히 모략과 침향과 육개, 저 향수는 아주 고급, 최상급의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략과 침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쓰던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저 향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략과 침향과 육개는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 그 침실에 뿌려지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기 위하여 그 연합을 돕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랑이 어떤 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속에 신부인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멀리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의 몸은 지금 우리를 떠나 멀리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합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찬란한 신성과 영광스러운 모습,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위엄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 왜 이리 안 오시노?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오시노?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신부로서 영광의 주, 그 왕, 우리의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땅에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끌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것 한번 보면요. 저렇게 허접한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용사의 모습으로 심판하실 그분을 본다면 다른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신랑을 본다면 우리는 다른 데 한눈 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을 바라보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교훈은 그 영광의 왕께 어울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영광의 왕을 바라보는 신부여야 되겠죠. 신부가 당연히 신랑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왕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왕께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랑을 입장시키고 신랑에 대하여서 묘사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지나서 9절에 가면요. 드디어 신부가 등장합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죠. 신부가 등장하는데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수많은 여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찬란한 왕의 오른쪽에 그 왕에게 합당하게 그 왕에게 걸맞는 어울리는 왕후가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오늘 그 찬란한 왕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무엇으로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는 보니까요. 무엇으로 꾸몄다고요? 네, 금으로 꾸몄다. 금은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왕의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다스릴 왕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금?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최상급의 금을 말하는데 특별히 저것이 최상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이 최상급인 것은 순도에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의 100%의 금이었던 최고 순결했던 금이 오빌의 금인데 오늘 왕후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특별히 순도가 높은 오빌의 금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순도 100%인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있는 신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오빌의 금으로 꾸민 왕후가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고서 어찌 그 순간 그렇게 설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울리는 신부, 어떤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 그리고 또 11절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 옆에 서 있는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1절을 보시면요. 둘째 줄 읽어볼까요? 둘째 줄 시작.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 우리는 순도 100%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사랑으로 옆에 서 있는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주인입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셨듯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배, 그분께 엎드리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경외하는 신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을 지금 미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순결해야 되고 그분을 향한 경외감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으로 그분 옆에 있기도 하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분 아래에 있는 신부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날 우리는 그런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분 오른편에 서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오빌의 금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신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0절인데요. 그분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날 그 신부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보고 귀 기울일지어다. 주의해보라는 거죠.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오늘 이 45편에 나오는 이 왕후는요, 이방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은 거룩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신부이니까 그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그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네 백성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백성은 네 나라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옛 세상, 우리의 이 땅, 세속적인 이 세상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말합니까?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도 났지만 영으로도 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육을 버리고 육을 떠나며 영을 향해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그 신부를 향해서 너의 세상, 옛 세상을 떠나고 너의 옛 자와 과거와 육을 벗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요구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신부로서도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를 처음 불러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처음 불러서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자기의 옛 세상을 떠나야 했고 옛 자아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오빌의 금과 같이,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께 엎드리는 종과 같이 그런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도 그렇겠지만 여기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세속성,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곳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뿌리 깊게 자기 자신을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이 옛 자아, 나의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부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권은 1권은 우리의 왕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시편 2권은 42편부터 우리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사슴, 그리고 이 땅에서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양. 그러나 내일과 오는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찬란하게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신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강력한 이미지로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사모할 것도 없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 어울리는 신부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